있습니다. 오늘은 세상을 이김이라고 하는 주제인데, 저희가 서론을 설명하지를 않으면 우리가 왜 세상을 이겨야 되는지조차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원래 지난주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 계명이 우리에게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렇게 이 말씀을 전했는데, 갑자기 세상을 이기는 이김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유가 있는데, 그건 이제 본문이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는 다음 주에 좀 이 본문을 연관해서 설교를 할 거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래서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가 세상을 이기고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오늘 본문에는 세상을 이기는 것에 대하여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말이 뭔지를 잘 모르겠다, 그 말입니다. 먼저 이 요한복음은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세상이라는 단어가 16번이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2번이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4번이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에는 2번이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에 56번이 나와 있어요. 근데 요한 1서도 그래요. 이제 비슷한 두께의 갈라디아서에 2번이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에 4번이 나와 있어요. 빌립보서 골로새서에 2번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요한 1서에 17번이 나와 있어요. 뭔가 요한은 세상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이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왜 세상을 이겨야 되는지,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되는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여러 소개들이 참 많이 있지만,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인들은 이 세상에 오시는 이제 세상의 구주시다, 이렇게. 또 이제 요한복음 8장에는 예수님을 세상의 빛이시다 는 말씀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마르다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시는데, 이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한 이 세상은 그냥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전체 세상, 지금 말하는 이 세상은 이 세상에 수없는 것들 중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근데 또 예수님과 이 세상의 관계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지만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부터 난다니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지만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제 예수님이 사역의 결과로 여러분과 저처럼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이 세상에서 자기에게 속한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17장 9절에 보면 아버지여 내가 기도하는 것은 이 세상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준 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보내준 자, 세상에서 자기에게 속한 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저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태어났지만 더 이상 이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했겠지만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6장 31절에 가면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는데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세상을 이겨야 되는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이기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또 우리의 믿음이 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서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는데 왜 예수님이 우리를 또 이 세상에 남겨두셨는가? 저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저들을 이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도록 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났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기에 원래는 세상에 속해 있었던 우리들인데 이제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보냄을 받은 자로 살아야 되고 또 이 세상에서 보냄을 받은 자로 어떻게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아주 간단한 이야기는 했으니까 좀 더 우리 신앙의 고민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앞에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는데 두 종류의 신앙생활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우리는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쳐 봤지만 우리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가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하여 모든 죄를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율법을 지킬 능력도 없기 때문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삶을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도덕률 폐기론자들, 율법 폐기론자들의 신앙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게 에베소서 1장에 보면 7집사 중에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니골라라는 사람이 만든 당이 니골라당입니다. 이 니골라당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하면 예수님을 믿지만 이젠 계명을 지킬 필요도 없고 이제는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오늘 예수 믿어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한번 회개하면 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도 된다고 얘기하는 그 구원파의 주장처럼,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죄를 즐기면서 그렇게 아무렇게 살아가도 되는 것처럼, 근데 에베소서 예수님께서 3장의 에베소 교회 얘기를 하면서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노라, 이렇게. 그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또 어떤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느냐면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으니까 다시는 죄 짓지 말고 이제는 계명을 잘 지키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데 마치 그것으로 구원을 얻는 것처럼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 계명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신앙생활이 또 있더라는 거.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봤을 것이고 그 결과로 내가 계명을 지킬 능력이 나에게 없다는 사실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버림받은 것은 아닌지 고민한 사람들도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서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던 그 삶을 뭐라고 하냐면 종의 멍에를 맨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였으니 다시는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이제 예전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너희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너희 의롭게 한번 해봐라 라고 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면서 내가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과 내가 이 세상에서 자유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마귀의 종으로 내가 노예라는 사실을, 그 율법을 통하여 나는 이 세상의 자유자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마치 애굽 바로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노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내 삶을 바꿀 수 있고 나는 똑바로 살 수 있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고 예수님이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똑바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이상한 겁니다. 옛날에 그냥 세상에서 똑바로 살려고 할 때는 잘 됐는데 이제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며 똑바로 살아보려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왜?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가 결단만 하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나는 그런 자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똑바로 살아보려고 하면 똑바로 살아지지가 않아요. 왜? 여러분들이 노예이기 때문에, 죄의 종이고 죄의 노예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내가 알지 못했지만 세상의 노예였고 바로의 노예였고 종이었고 죄의 종이었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세상, 멸망할 세상과 함께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은 이 세상을 장망성, 장차 망할 성이다 해서 장망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16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성령이 너희들에게 오시면 그 성령이 너희들에게 증언하시는데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죄에서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서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며 심판에 대해서라 하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뭘 우리에게 이룬 거냐면 세상 임금, 우리를 노예 삼고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다스리던 영적인 세상의 임금을 심판하고 우리를 그 세상의 임금에서부터 자유를 주신,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의 사건을 내 가난한 삶을, 이 빈궁한 삶을 부욕해 하고 내 병든 몸을 건강하게 하고,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부욕해 하고 우리를 건강케 할 수 있으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은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 그리고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종으로 살던 우리를 모세를 보내어서 애굽의 10가지 그런 기적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고 그 바로의 장자를 침을 통하여 당신의 내 백성을 내놓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백성을 내놓겠느냐? 그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을 심판하고 그 애굽에서 당신의 백성들, 그러니까 내 백성이 나를 섬기리라 이렇게.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삶을 살지를 못하도록 이제 바로가 핍박도 하고 위협도 하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는 바깥에 있는 세상. 그러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세상 사람들로 조롱도 있고 비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박해도 있고, 세상에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는데, 이런 일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옛날에는 바로를 섬겼고 세상의 종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지를 못하도록 세상이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조롱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날 이 시대도 그렇고 요한이 이 편지를 쓰던 그 시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가 어렵다. 박해 때문에 세상을 섬기기가 어렵다. 먹고 살기 힘든 것 때문에 세상을 섬기기가 어렵다. 그래서
바깥에 있는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박해를 하는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건 밖에서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조롱하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어서 그들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났어요. 애굽에서 추격하는 군대를 홍해에서 다 수장시켜서 더 이상 애굽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도록 애굽의 군대에서부터 애굽의 영향력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했지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의 고기 가마 곁에서 우리가 마음껏 먹었던 그때를 그리워한다. 라고 하는 세상이 어디에도 있느냐면 바깥에서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비웃는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세상 사랑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는데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더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수없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몸부림쳐 봤는데 바깥에 있는 세상이 문제다. 그래서 이제 가톨릭 교회나 율법주의 교회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걸 수도원 영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에서 벗어나서 세상의 영향력에 벗어나서 산 깊은 곳 또는 산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혹독한 훈련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산 꼭대기에 올라간들 세상의 영향에서부터 벗어날 수는 있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세상에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톨릭은 이제 산속에서 들어가서 또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세상에서 벗어나서 규범을 만들고 규칙을 만들어서 혹독한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근데 이제 소수의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계를 다 버리고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산속에서 올라가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성자,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먹을 것과 필요를 공급해 주면서 그들이 쌓은 공로 중에서 남은 잉여 공로를 자기들이 받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겠다. 라고 하는 것이 가톨릭의 성자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톨릭 성도들이나 또 중동에 이런 데 가면 이 성자들을 섬기잖아요. 가톨릭에는 성자들이 있는데 그 성자들의 옷을 만지고 그들의 뼈를 만져서 그들이 공로를 가지고 있는 남은 공로를 내가 받음을 통하여 내 영혼을 구원하겠다. 그런데 이제 골로새서에 보면 절기를 지키고 날을 지키고 엄격하게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자들이 나옵니다. 근데 바울은 그것은 그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왜? 그것은 우리의 육신의 어떤 욕망을 제어하는 일에는 조금의 유익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영혼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아무 유익이 없는 겁니다. 그게 이제 율법주의적으로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우리는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바울 스스로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난 의다. 그러면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떠나서 산속 깊숙한 산속 꼭대기 세상을 떠나서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한 번도 가톨릭의 수도원 영성처럼 이 세상을 떠나서 도를 닦거나 규칙을 정하여 그 규칙을 엄격하게 지킴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긴 적이 없어요. 이 세상의 사람들 속에 죄인과 세리의 친구로 이 세상에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분으로 이 세상을 사셨어요. 왜? 그들은 한 번 출생을 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들은 이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았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세상의 노예에서 종에서 우리를 해방시킴을 통하여 우린 두 번 태어났다는 거예요. 두 번 태어난 사람마다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하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어서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아마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고 요한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의 빛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에 성공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 세상은 심판을 받았고 이 세상은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상이 여러분과 저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데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끊임없이 방해를 하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이고 세상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한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 영적인 싸움이 있는데 그 영적인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와 막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먼저 여러분과 저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마다, 세상 마귀와 세상 임금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서 외면당하고 핍박받고 버림받는 것이 싫어서,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세상은 언제나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습니다. 우리는 환경 때문에 예배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최선을 할 수 없을 때는 차선을 하면 됩니다. 라고 하는 수없는 이야기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되 자선은 우상숭배예요. 최선이 아닌 자선은 나에게 최선, 내가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우상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자선으로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사단의 말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섬겨야 되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부터 구원을 받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이 세상이 멸망할 때 이 세상과 함께 멸망을 받을 사람들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보냄을 받았는데 세상은 끊임없이 환경도 또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 그럼 우리 믿음이 뭐냐? 우리의 믿음. 믿음은 하나님이 이제 애굽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에게서 불러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0년 광야길을 걷게 해요. 근데 광야는 살 수가 없는 곳인데 그 광야를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는 거예요. 제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순종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제사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서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것이지, 제사 자체가 하나님 내가 제사를 드렸으니까 나에게 복을 주세요, 세상에 복을 받기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피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제사의 목적인데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에서 헌금을 가져다 바치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수없이 제사를 하면서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세상을 이기느냐?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데 그 믿음이 뭐냐면 순종이에요. 듣고 순종을. 그런데 우리는 듣고 순종을 못해요. 왜? 세상 때문에. 그래서 세상을 이겨야 돼요. 믿음은 순종이고 순종하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마치 우리는 세상에서 망할 것 같고 세상에 죽을 것 같지만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순종이 없이는 체험이 없어요. 그냥 우리는 관념적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거야. 그런데 목숨을 건 순종에는 기적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통해서 뭘 경험합니까?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왜? 순종이 없이는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수없는 환경 가운데 있지만 순종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요. 그 순종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는, 그래서 세상의 멸망이 두렵지 않다는 우리의 신앙의 표현이 순종입니다. 그냥 덕이 되고 이익이 되는 일에는 누구나 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지금 계명이 우리에게 가볍다, 이렇게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 얘기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계명을 지키려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나 세상에서 거듭난,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나온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이제 그 사람들은 자신의 육신의 힘, 그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새 생명, 영원한 생명, 예수 생명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 힘,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우리에게 이것이 없이는 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무거운 것이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계명을 지켜서 복을 받겠다는 사람에게 계명은 언제나 무겁고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이 있고,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우리에게 공급하는 새 힘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순종이 가능한 겁니다. 사울은 말씀을 버렸어요. 왜 말씀을 버렸느냐? 자기가 살기 위해서. 왜? 그는 똑같이 거듭난 사람이었지만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거듭난 사람이지만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는, 내 힘으로 살겠다는 사람은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몸부림치지만 결론은 불순종으로 끝이 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순종의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만약에 순종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섬길 테니까 세상에 형통하게 해주시고 병들지 않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잘되게 해주시오 하는 이런 이방 종교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음은 우리의 삶에 기적을 일으켜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뭔가 이상한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순종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어요. 언제든지 어느 시대든지 순종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네 힘으로 살아갈 것인지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것인지, 너를 섬기며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것인지, 너의 주인이 세상인지 너의 주인이 하나님인지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그 결단만큼 더 중요한 결단이 없어요. 내가 죽고 하나님이 살아가는, 그래서 순종을 결단했어요. 죽을 줄 알았는데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근데 어떤 믿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믿음의 삶.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그 다음에 갈로 안에 나와 있는 믿음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말이 뭐냐면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가는 삶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우리를 잠시 남겨두셨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복을 받고 세상에서 잘되고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에요. 모든 기독교의 교리는 여러분과 저를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을 섬기라고 만든 거예요. 근데 마귀에게 속아서 죄의 종이 되어서 일평생 마귀를 섬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마귀의 종으로 죽기를 무서워하며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우리들을 놓아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다시는 마귀의 종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섬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육체를 가지고 죄의 종으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율법 폐기론자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면 율법주의자들처럼 이 계명을 무한 자기가 지킬 수도 없는 이 계명을 자신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세상의 종이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느냐. 모세가 내 백성을 내놓으라.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길 거라.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이거든요. 내 백성을 내놓으라. 이 백성이 사흘 길을 가서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섬기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재산을 두고 가라, 자식을 두고 가라, 뭘 두고 가라. 하나님은 그들을 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세상에서 끄집어내셨어요. 홍해 침례를 통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어서 더 이상 세상에 어떤 영향력도 우리를 미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이 광야에서 엎드려져서 죽었어요. 왜? 우리 안에 있는 세상 때문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문제가 세상에 있습니까? 세상에 위협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어려움을 줄까봐 제가 그래요. 그런 분들은 머물라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 때문인 사람은 나오라. 하나님은 내가 다른 것을 섬기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우리도 영상으로, 방송으로, 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병원에서 예배당에 나올 수 없는, 해외에서 예배당에 나올 수 없는, 군에서 예배당에 나올 수 없는, 또 여러 가지 감염 증상이 있어서 예배당에 나올 수 없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은 자선은 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최선만
받으셔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이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라, 뜻을 다하라, 힘을 다하라.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섬김이에요. 혹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내 욕망의 도구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기고 하나님을 희생하는, 우린 죄의 종이었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의 종인, 마귀의 종인, 죽기를 무서워와 종노릇하는 우리를 그것에서 건져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린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의 주인이 계십니다. 우린 그분을 의지합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는 그분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뒤에는 새 힘을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분이 있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 분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세상에서 이기게 합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런데 세상의 거지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이유,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이 몸이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순종의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도 가짜요.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도 가짜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건져내신 그분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내 안에 그분이 사는 그 삶이, 나는 죽고, 그러니까 우리는 홍해를 건널 때, 우리는 침례를 받을 때 우리는 죽은 겁니다. 여러분은 장로를 치른 사람이에요. 먼 훗날 육체가 떠날 때 거기 이제 장례식에서 불에 태워 죽을 때 내 장례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장례식은 이미 치러졌어요. 여러분 장례식 했잖아요. 교회에서 침례 받을 때 그게 여러분의 장례식이었습니다. 그러면 침례 받고 장례식 치른 사람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섬기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순종이 목적이 있는 것이지, 순종의 목적, 하나님 섬기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되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잘 사는 것, 내가 이 세상에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은 실패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머지않은 날 우리는 우리 육체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았던 날에 대하여 주님 앞에 계산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잘 섬길 테니 세상에서 복을 주십시오 라고 주님을 섬겼던 모든 신앙은 주님으로부터 가짜라고 판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수없는 가짜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의 삶의 상당 부분이 가짜였구나 라고 저는 제 인생에 관해서도 판정할 거라는 사실을 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 바르게 주님 섬기며 살고 싶습니다 라는, 그래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이 세상의 형편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로, 내가 사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자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인생은 결단이 위대함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새로운 삶을 결단하지 않는다면 미래 우리에게는 어떤 기회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이깁시다. 세상의 노예로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정권이 바뀌든 정권이 바뀌지 않든, 또 세상이 어떻게 물질주의로 바뀌든 아니면 공산주의로 바뀌든 세상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내 안에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가는 삶,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삶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승리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이 시대 가운데도 여러분과 제가 승리하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루지 말고 대충 신앙생활 하지 대충 이렇게 해서 세상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고 위기 겪지 않고 대충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최고를 드립시다. 내 최고의 것을, 그것이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라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라면 최고의 것을 주님께 드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마음속에 결단하는 시간 한 2, 3분 정도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